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뒷부분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이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조금 구분하여서 이해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1+1 할인 행사하는 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1+1, 처음에 그걸 딱 보고는요, 요즘 애들 말로 야 이거 꿀이네 그랬습니다. 기왕 똑같은 돈 내는 거 하나 더 얻으면 좋지. 그래서 비슷한 물건들 다른 회사 것도 있지만 1+1 그거 삽니다. 또 처음에 마트 갈 때는 그거 살 생각이 없이 갔는데 1+1 적혀 있는 거 보고 그냥 또 삽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이렇게 1+1으로 팔면 이거 파는 회사 망하거나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손해보면서 그렇게 장사하지 않지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공짜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안 사도 되는 것을 사고, 하나면 될 걸 2개 사는 일을 하는 소위 충동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특정 상품이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도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고객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1+1과 같은 할인 행사를 하는 대단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얻은 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내어줘야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이죠. 이 시장 경제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사람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정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고요, 행복이 건강보다 중요하고요, 가족이 중요하고요, 사람 관계, 그런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거죠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을 얻고요, 돈이 있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요, 돈이 있어야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 생각 하나 다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가 많았던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끼리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한테 당신은 어떤 친구가 좋습니까? 돈 많은 친구가 좋습니까? 성격 좋은 친구가 좋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은 친구들이 성격도 좋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사람들이 그냥 빵 터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성격, 성품, 인격마저도 돈으로 가늠되는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전부일까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일까요? 영국 런던의 어느 한 신문사에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습니다. 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훌륭한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는 공모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신문을 팔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도대체 뭐라고 답을 썼길래, 답을 내어 공모했길래 그렇게 1등으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받았을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세계적인 여행권입니다. 천국 빼고. 돈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공급자입니다. 복을 빼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분명 돈의 한계성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돈으로 뭐든지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천국은 못 간답니다. 진짜 복은 돈으로 얻을 수 없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저게 유럽 5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돈으로 못 간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돈을 벌지도 모으지도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정당한 경제활동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한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인생의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돈으로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마저 돈의 가치로 환산하려 하고 돈이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서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는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좀 둘 다 될 수 없겠습니까? 둘 다는 안 됩니까? 하며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재물이 좀 더 먼저 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재물부터 좀 섬기다가 여유 있으면 예수님 다시 섬기겠습니다. 25절 말씀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보다 덜 중요한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 불안, 근심, 때로는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이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돈이 소용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돈을 신봉하고 돈은 사람들을 노예 삼아 종노릇 시키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 힘을 무력하게 하는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외치고 전해야 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길거리에다 자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처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이야기,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포도주, 우유, 빵과 같은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비싼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여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로된 노동자들은 그것을 그리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절대 부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상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그냥 가져가라고. 이거 얼마입니다. 이거 얼마입니다. 그게 아니라, 심지어 1+1입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 포도주, 젖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또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들을 성경은 오늘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들은 그럼 뭐냐? 그렇게 구원과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갈급함은 있으나, 배고픔이 있으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값을 낼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 그런데 돈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난 구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거든요. 그냥 이 세상 즐기다가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그 속에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정말 영적인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 천국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을, 그 영생을 내 힘으로, 내 소유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목이 마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하나님 앞에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사서 얻을 만큼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갖는 비극이요, 비참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돈 없이 사 먹고 돈 없이 와서 가져가 마시라고 하십니다. 할인 행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100% 베푸시는 무상 제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부요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부르고 찾고 있는 목마른 자, 당신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 배고픈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그 공급,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공급은 돈과 같이 사람의 어떤 소유로, 사람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목마름, 내가 배고픔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다 하신 그 무상 제공, 그거 내게 좀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는 그것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셔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말씀 중에 양식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양식이 아닌 것으로는 그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명품백, 명품 가방 가져다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뜯어 먹지도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당장 물 한 모금 안 먹이면 이 자리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금은보와 한 상자를 옛다 하고 안겨주는 겁니다. 들 힘도 없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쓸 수 있을 만큼 부요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다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봅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뭐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경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양극화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돈 버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끝으로 몰리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뭐 자세는 알지 못해도 밖에서 보기에 야, 저 많은 돈 다 어디다 쓸까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부러운 눈빛으로 막 말만 들어도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유롭게 사는 분들 보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영혼이 빈궁합니다. 삶을 허무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니 아무리 그 돈 다 써도, 많은 것을 사서 쌓아둬도 채워지질 않는 심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가시질 않고 먹어도 배부르질 않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니? 양식 아닌 것으로 채우기 원했기 때문이야. 양식 아닌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하니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던 거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공허함, 이 빈 곳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본 집에서는 다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유아 장난감 아시죠? 블럭들이 있는데 어떤 블럭은 네모 모양, 어떤 건 세모 모양, 어떤 건 동그라미인데 똑같은 모양의 블럭을 가져다가 똑같은 구멍에다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앉아갖고 세모 모양, 그림처럼 세모 모양에 있는 거 이렇게 잡아갖고서 딱 껴 넣으면 너무 잘했다고 막 우리 집의 천재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희 집도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모 구멍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는데 네모 블럭이 수천 개, 수만 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그라미가 수만 개, 수십만 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모를 맞춰야 되는데, 반대로 나는 동그라미도 없고 네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모 블럭 하나, 딸랑 하나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필요한 그 자리를 채울 세모의 자리였다면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모를 가진 사람이 부유한 겁니까? 쓸모없는 동그라미 네모를 수십만 개 가진 사람이 부유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까?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영혼을 채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드러내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 보여주신답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은 어디에? 바로 우리의 배고픔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내가 행한 도덕적인 어떤 가치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빈궁한 자입니다. 가련한 나입니다. 비참한 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초대하시며 무상 제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밖에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만나길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내게 오늘 숨을 주시고 내게 오늘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지금,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 나 부르지 않으셨고,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인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지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죠. 바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넘어져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 와서 값없이 사가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또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버리고 돌아오면 된다. 너의 악과 불의 버리면, 너의 마음과 행실과 말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 불의하고 악한 것들, 그거 끊고 버리면 된다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은 분명히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내 삶에 더럽고 추한 지나온 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고 자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인정하고 나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초대를 받은 먼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쁘다고 안 오죠. 임금님이 노여워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키기를 너희들 길에 가서 다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진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졌습니다. 임금이 기뻐하면서 쫙 돌아보는데 보니까 그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궁금해하며 또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가 제공한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자 임금님이 노여워하며 사환들에게 시켜 저를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길에서 이를 갈고 슬피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와서 거저 먹고 마시십시오. 와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 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초대는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못난 자든 잘난 자든 하나님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십니다. 그 말이 뭘까요? 주님이 차별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악과 불의를 버리지 못한 자,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옷으로 다시 입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 벗고 옷 갈아입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냥 입고 입던 옷, 땀 냄새 나고 더러운 거 묻어서 지저분해진 그 옷,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예복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도 무상 제공, 그것도 그냥 주시겠답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이 내 생각, 내 길, 내 생각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길, 즉 사람들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얻으려면 100원 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1000원짜리 물건을 그 사람한테 주려면 나도 그 사람한테 1000원짜리 값어치의 뭔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그것보다 마치 천지 차이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높으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길과 방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자기 희생의 방식이 바로 사람과는 다른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값으로 낸다고요? 아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가 되고 물과 젖과 포도주를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믿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의 이 새 가슴만한 옹졸한 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렇지요, 납득되지 않지요, 이해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어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입니까? 배고파 죽어가는데, 목말라 죽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1+1도 아니고 무상으로 이걸 다 제공합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은 그 공짜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물과 먹거리를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그 높으신 생각만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데 또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여러분 말씀드린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임금님의 초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종과 사환들인데요. 그건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세우신 사도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야 할 메신저여 전령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릴 때에 비가 쫙 내려오다가 한 요쯤 왔는데 아유 난 다 했다, 이제 힘 빠졌다, 난 다시 올라갈란다, 그러고서 쭉 올라가는 비 보신 분?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없잖아요. 비와 눈은 내리면 땅으로 내려집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비와 눈이, 그 물이 땅으로 적셔지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줄기와 잎이 서게 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 파종한 자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 마치 한 번 내린 눈과 비는 되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결실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 말씀은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내가 예수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어? 하는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학교 때마다 늘 외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더하여 그 전한 뿌려진 씨와 같이, 내린 눈과 비와 같이 한번 전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결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된 소식 전하라 하시니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2절 13절에 있는데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주변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전도할까 하는 분들 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만 아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는 기쁨 주신답니다. 두 번째, 삶을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에 오늘 보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박수를 칠 거라고 손뼉을 친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만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전도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약 전도할 대상자가 카페에서 앉아 커피 마실 때에 봄비 내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작전을 그렇게 짜셔야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딱 시킬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일 그분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실 텐데 커피가 딱 나오는 순간 봄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만물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그 빼쭉빼쭉 아픈 가시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이 영광되게 높여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다. 7번째, 영영한 표징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복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내 삶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건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대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이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눠드린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일부